예, 전국에 계신 우리 세계력교회 주중과 모든 교인들, 한국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각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에 더욱더 큰 믿음 지키시고 더욱더 환난 시대 때에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받기를 바라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줍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분명히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내가 병들었을 때 지켜야 할 믿음 무엇일까라는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지켜야 할 믿음 과연 무엇일까? 자, 우리는 많은 병들인데 육체를 통하여 오는 병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직장과 사업에 그 모든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를 막론하고 전부 병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병이라는 뜻은 내가 아프다, 고통스럽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는 것처럼 돈이 없어도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고, 사업이 안 돼서도 직장 문제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말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이 병들었을 때에 우린 가지고 있을 코로나 어떤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자연스럽게 잠자고 눈만 뜨면 또다시 직장을 나가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고 생활의 삶 속에서 사람들과 접할 때에 오늘은 혹시 코로나 기운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기를 기도 안 했던 모든 이들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더 많이 합니다. 새벽에 나가면서 이방인은 이방인들대로 빌고 또 빕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대로 하나님 지켜주십사 빕니다. 어딜 갔다 와도 전에는 깔끔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만지든 손 닦는 거, 그리고 목욕하는 거, 또 안 씻었던 사람이 더 많은 목욕을 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왜? 병들어 죽기는 싫으니까. 그러니까 다 목욕을 하고 또 손발을 닦고 열심히 병 안 들기 위해서 열심히 특심이 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메시아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모든 것들이 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는 사도 요한이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서 수없이 우리 세계의 교인들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참 많이 접했으리라고 봅니다. 표적과 기적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요한복음은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2장부터 물이 포도주 된 역사는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전혀 없고, 어떻게 물속에 포도가 들어가지 않는데 포도주가 될까? 그것부터가 우리는 의아한 문제점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3장의 니고데모 역시 저렇게 율법의 선생이고 바로 율법의 고수인 그런 니고데모는 어떻게 물과 성령에 대해서 또 거듭이 나야만 천국 들어가는 것조차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을까? 그런 사건이 들어가 있는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 기독교인이면서 십계명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은 원수로 생각하면서 있었던 사실을 보면서 주님은 사마리아인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가까이 다가가는 그 모든 모습들을 제자들 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요한복음 5장은 베데스다 목가에 들어가면 다 산다고 믿었던 기독교인들, 어느 누군 들어가서 살았는데 어느 누군 살지 못했더라. 그러니까 베데스다 목가에 물이 동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백성들이 그리로 지나갔는데 38년 된 병자가 하나님 믿으면서 어느 누군 기적을 보는데 어느 누구는 기적을 못 봤더라. 이런 건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이 참 많습니다. 누구나 다 모세의 율법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 시대에, 그러나 오늘 주님을 만났던 바로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병자는 지나가던 한 분이 있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서 38년 된 병자가 꼭 베데스다 목가에 들어가야만 낫는다는 그 율법의 개념을 깨뜨리고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일어났더라. 많은 사람들의 사상 속에는 베데스다 목가에 들어가야만 산다는 이 개념이 깨트려졌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복음은 꼭 어떤 율법의 어떤 그런 생각, 장소 이런 걸 깨트리면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기록하며, 그 모든 것들은 죄를 졌기 때문에 더 큰 범죄하지 마라, 더 큰 벌이 들어온다. 그걸로 5장은 마치게 하시고 영적 세계 영생의 길에 대해서, 생명의 길에 관해서 바로 요한복음 6장에 역시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며, 그걸 통해서 나는 배움도 아니고 서기관과 모든 것도 아니니라 하면서 요한복음 7장에 또 14절 15절 이하로 배우지도 않은데 어쩌면 저렇게 하늘의 지혜가 출중할까 라는 것과 모세 율법은 도저히 돌멩이 질로 쳐서 죽여야 될 가늠한 여인을 요한복음 8장을 또 용서하시고, 9장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그 사람이 자기의 죄인 줄 알았더니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그 9장은 지나가고, 10장이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에 대한 그 말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정말 그 유명한 죽었다 살아나온 나사로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꼭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삼남매가 살고 있었다라고 오늘 11장의 1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거기에 오라비 나사로가 있었는데 나사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참 사랑을 받는 자였다. 그런데 그가 오늘 병들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내가 병들었을 때 과연 지켜야 될 믿음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과연 이걸 지키고 있는 것인가? 이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내가 병들었을 때 지켜야 될 믿음을 제대로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표적을 나타내 주신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으세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로 말씀하신 것, 또 구약 말씀에는 창세기 18장에 14절로 말씀하신 것, 또 에레미야 장을 통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씀하셨던 것들, 민수기 11장에 할 수 있거든 내 손이 짧겠느냐, 민수기 11장에도 14절 이하로 손이 짧지 않다 나는 라고 그렇게 모든 말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등등. 오늘도 마찬가지로 사건이 진행되면서 우리의 그 마치는 그 말씀 속에서 나사로는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너무도 유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정말로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그 말씀 들으면 나오너라 라고 했을 때 나오게 됐던 장면들을 우리는 44절까지의 말씀을 바라보면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는 우리의 모든 자신들을 이곳에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자, 어떤 사람은 우리, 조리, 그리고 조현병들, 그리고 정신병,
돈 없으면 벌벌벌 떠는 병, 먹을 게 없으면 벌벌벌 떠는 병, 내 지갑이 비어있으면 벌벌벌 떠는 병, 남 앞에 가면 이야기 못해서 벌벌 떠는 병. 뭐 병이라고 따지면 엄청나게 많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는 문제로 남아있게 되는데, 이렇게 과연 내가 병들었을 때 나는 어떤 믿음 갖고 지켰는가 라는 말씀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내가 병들었을 때 지켜야 될 믿음은 무엇일까? 첫째, 죽을 병이 아니라 믿어야 한다. 죽을 병이 아니라 믿어야 한다. 오늘 나사로는 병들어 가면서 서서히 병들어 가다가 결국은 큰 영광 받으실 때에 죽어서 즉시도 아니고 죽어서 썩은 냄새가 펄펄 난 나흘이라는 시간이 넘는 4일에 4일 장자.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왜 하나님께서 금방 다 하실 수가 있는데 썩어서 냄새가 나기까지 4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을까? 자, 오늘은 말씀합니다.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죠. 자,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말씀을 3절을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답변이 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어떤 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자, 우리가 병들었을 때 지켜야 될 믿음이 뭐냐? 죽을 병이 아니라 믿어야 한다. 왜? 이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이렇게 병이 들었다 라고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갔는데 라고 기록해요. 그러면 우리가 죽을 병이 아니라 라고 믿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되는데,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병이든지 오면 요한복음 9장에도 일러서 있는 것처럼 누구의 죄냐? 부모님의 죄냐? 나면서부터 소경된 게 부모님의 죄다, 아니면 자기의 죄다. 이건 이미 구약의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는 징계의 병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는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 율법에 그대로 있으면 우린 율법의 사람이요,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는 자 나사로라고 오늘 3절은 기록합니다. 답변이 그냥 와서 고쳐주시고 오셨으면 좋겠는데, 죽을 병이 아니라 분명히 지금 일어나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러는데 계속적으로 진행 사건을 보면 결국은 죽어요. 결국은 죽는다는 거죠. 근데 항상 이 첫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4절을 통해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라는 것을 이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마음속에 지워버리지 않았더라면 그것이 놀라운 기적 속에 들어가는데,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심어 놓으려고 마리아는 말씀만 가득했던 막내 동생이었어요. 마르다는 그의 언니였어요. 마르다는 비록 말씀은 많이 모르지만 부엌에서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이라고 누가복음에 10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르다는 말씀은 제대로 모르지만 믿음만큼은 굳건하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마르다를 통하여서 무덤이 열리고, 그리고 나사로 오빠는 살아납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같은 기독교인이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산다, 병 고친다, 축복받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노력해야 축복받고 내가 노력하고 병과 약을 먹어야 병이 낫지 라는 사람의 등등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 믿어야 한다. 이종이 살아있는 모친 권사님이 암 4덩어리 5덩어리에 온갖 폐혈병까지, 폐혈증까지 다 거기다가 골다공증, 그리고 장 염해까지 한 10가지 병을 갖고 있을 때, 이종은 목회하느라고 30년 동안 목회하는데도 힘드는데, 신학교 관리하느라고 또 힘들고,
노예관리, 총회관리, 가면 갈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좀씩 줄어들면서 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을 받는 순간부터 신학교가 하나 책임지게 하시고 노예를 관리하게 하시고 총회를 운영하게 하시며 재산법인을 진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잠시라도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을 때 집회는 그냥 하나로 끝났으면 좋은데 또 하나를 하라는 잠시 잠깐 바람처럼 스쳐가는 그 영감 속에서 잠시 그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이중에 모친 권사님은 그렇게 엄청난 병을 주셨어요. 아마 그 병을 줬을 때 연세가 88세의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생각지 않았으면 우리 권사님은 8년이라는 시간 70세부터 뇌종양 위암이 있어서 거의 18년 동안 목숨 연장 받다가 또 88세에 또다시 암덩어리 왔는데 역시 도 앞에서 70세에서 94세까지 24년이라는 목숨 연장을 하게 하셨던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종을 쓰게 하기 위해서 이종을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종이 오직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부르실 그 순간까지도 암이라는 존재는 거의 생각 없이 평민처럼 똑같이 생활하며 진지를 드시다가 가시게 되었다. 자, 이런 것들이 보면 우리가 병들었을 때 지켜야 될 믿음이 뭔가? 지키란 건 내가 지켜야 되는 거야. 내가 무엇을 지켜요? 이거는 죽을 병이 아니다 라는 뜻은 반대말, 살 병이다. 하나님 믿으면 살 수 있다. 하나님 믿으면 축복받을 수 있다. 하나님 믿으면 내 우리고 조리고 다 떠나갈 수 있다.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라는 거야. 비록 내가 머리가 지금 돌머리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똑똑하고 지혜로운 머리가 될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임하지 아니었으면 이종의 오라버니들 이렇게 하면 살리라 라고는 그 소리 속에서 역시 또 위험한 자가 고침을 받게 되는데, 정말 세상에서 육적으로 볼 때는 가장 머리가 안 좋으시고 정말 국문법 하나 외우기도 그렇게 힘들던 분이 이종은 아직도 그렇게 영어의 찬양을 부르려면 그렇게 막히고 여러 가지가 막 막히는데 한번 영어가 쑥 들어가니까 잃어버리지도 않고 찬양을 하시더라고 말이야. 도노리 투모로를 왜 머릿속에 집어넣냐니까 그는 위험한 자였기에. 너는 항상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배가 뜨끔뜨끔 위가 뜨끔뜨끔. 많은 식사를 과하게 먹을 때 좀 뜨끔뜨끔하지만 도노리 투모로 이러면서 없어지더라고. 그것이 뭐냐? 내가 병들었을 때 지켰던 믿음, 지켜야 될 믿음. 걱정하지 마라. 괜찮아는 괜찮아 믿음. 이러거든. 왜? 다 했어 하는 다 했어 믿음. 다 했어 하니까 막 힘들다가도 막 기운이 쏟친다는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아프다가도 괜찮은 거야. 피곤하고 아유 괜찮아, 밥 먹으면 괜찮아. 밥 먹으면 괜찮다는 그 믿음이 또 쑥 들어가서 식사 하나 딱 하고 나면 또 괜찮아. 아니야 잠시 2시간만 자고 그렇게 코골이 아저씨하고 옆에 있는데 그 잠을 1-2시간씩 수면을 취하고 괜찮겠어. 괜찮아 잠깐 자도 괜찮아. 그 괜찮아 믿음이 있으니까. 같이 늙어가면서도 한 분은 코골이, 한 분은 예민한 사람. 근데 예민한 사람이 꼭 쓰러질 것 같지만 예민한 사람이 더 펄펄 뛰어. 왜? 괜찮아 믿음이 있어서. 이것은 막 누구나 우리 누구를 놓고 얘기하는 건가?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은 그분 이러고 감지할 정도로 100개 일을 해야 되는데 1개를 해놓고 또 다 했어. 99개가 너무도 쉽게 끝나는 거야. 그런데 99개 일을 해놓고 90개를 해놓고도 너무 힘들어. 몇 개 남았니? 아직도 9개 남았어. 이러니까 그 사람은 너무 힘든 거야. 근데 100개를 놓고도
하나라도 다 했어. 10개라도 다 했어. 어느덧 보니까 100개가 다 됐더라고. 그게 뭐냐?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쳐서 내가 병이 났을 때 정말 힘들어. 그것도 병이야. 힘든 병. 고민을 해. 고민병. 어떤 것이 병이었겠냐고. 밥 먹고 취하는 병, 너무 배불러서도 병, 그냥 배가 고파서도 병, 전부 병인데 이런 병이 있을 때 지키달니까 아니야 괜찮아. 이거 1시간만 하고 난 밥 먹을 거니까. 괜찮아. 2시간 자고 일어나서 난 충분히 우리 당회장님이 30년 동안 2시간 주무시고 밥은 반 공기 드시고 펄펄 뛰어다니시는데 나도 괜찮아.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게 내가 병들었을 때에 지켜야 될 믿음이야. 오늘 정말 이 마르다가 병이 잠깐 들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함이라 라고 했을 때 희망과 소망이 있었을 거야. 근데 쭉 내려가서 참 아팠는데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냉정하신지 11절을 보면은 자 밤에 다니면서 쫙 진리를 말씀하시다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11절에 우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앞에 다른 일을 막 그냥 병들었다함을 들으시는데 6절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병이 들었는데 유하셨어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라. 병 고치지 않았어요. 그냥 이틀을 유하다가 아픈 모습을 보고 그냥 가는 거야. 유대로 가시는데 예수께서 자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게 이제 영적 메시지가 9절 10절에 담겨져 있고 11절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를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지금 아파서 있는데 지금 주님은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13절에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이미 죽은 거를 주님은 아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잠들었으면 깨우면 되겠네요 라고 그렇게 말하죠.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그래서 이 예수께서 말하여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잠자고 있나 보다. 못 알아들으니까 주님이 다시 나사로는 죽었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분명히 살릴 수 있는데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라. 너희를 옆에는 제자들 위함이래요. 죽기까지 내비뒀던 게. 자 그러면 죽은 나사로를 살려야 되겠지만 죽은 나사로의 일어남을 통해서 얼마나 큰 믿음이 생겼느냐. 마르다 마리아 거기는 유대인들 그리고 제자들. 우리가 무슨 사건 하나하나 있을 때 우리 가족들에게 많은 믿음 심어주고 이웃에게 동네 믿음 심어주기 위해서 금방 낫게 할 수 있는데 왜 못하는 거야. 이런 소리는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더 큰 영광 받기 위해서 금방 낫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래오래 낫게 하는 사람도 있고 완벽하게 실족해 만들어서 낫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라는 4절 말씀을 그대로 끝까지 지켜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한다면 병이 오든 죽어가든 이것만큼은 꼭 끝까지 지켜야 될 믿음이다. 갖고 있어야 될 믿음이다. 자 이게 모든 것을 통해서 이미 죽어가지고 자 가자라고 하면서 16절까지 했는데 10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자 아까 아팠을 때 살려줬었는데 거기 있지 아니하고 이틀만 있다가 그냥 가셨어. 그럼 예수님께서 능력 없다 소리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있다가 갔는데 나사로가 잔다. 제자들은 자는 줄 알았더니 아니다. 못 깨달았구나. 죽었다. 근데 오늘 지금 예수님이 그 집에 나타나셨어. 그런데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더라. 자 5일장을 지내면 이제 하루 남은 거야. 일주일장을 지나면 이제 또 며칠 남았고 자 그래서 그만
나으리라 라고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19절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거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자, 조문객이 왔죠. 이제 죽었으니까 다 왔더라. 마르다는 예수 모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서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둘이 똑같이 있는데 집에 앉아 있어요. 자,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나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는 원망의 화살이 21절은 잠깐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원망을 했을지라도 즉시 믿음으로 변해야 돼. 오늘 마르다는 20절 그러나 라는 꼭 접속을 꼭 썼다고 그랬죠.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기도하시면 분명히 주님이 원하시는 걸 주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오늘 마르다의 믿음이었어요. 내가 병들었을 때 지켜야 될 믿음. 무엇을 지금 원하고 있었을까 마르다는? 근데 예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아까 4절에 영광 다시 살리라 라는 말을 해요. 마르다가 내 마지막 날 부활에 다시 살 줄은 내가 아나이다. 이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는 죽으면 다시 부활한다는 걸 믿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는 것은 이게 부활이죠. 영원 구원. 예수께서 다시 한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부활과 영생을 동시에 말을 하니까 마르다는 죽으면 부활도 되고 영생에 들어가는 걸 믿지요. 그래, 이 장면을 보면 아, 살아난다는 걸 믿고 있었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뒷장면이 없더라면. 근데 뒤에서 돌을 굴려내라는데 안 믿어. 봐, 이렇게 믿음이 아직도 안 들어갔죠. 순간적으로 입술로 신앙 고백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안 들어갔어요. 계속적으로 39절 보니까 자, 돌을 옮겨 놓으라. 누구에게? 마르다에게.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는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하니까 40절에 예수께서 또 가라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나니. 또 4절을 또 강조하고 있어요. 또 25절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이 그게 분명히 입술로 고백했다고 해서 커진 게 아니라 믿음이 그대로 자라지 않고 있던 거예요.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뭔가 점프해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믿음이 성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이 되올 때까지 이렇게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주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는 일부러 고통을 만드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 뭐 잠깐 아팠을 때 살려주었으면 마르다도 마리아도 그 슬픔과 고통 속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도 힘들지 않을 텐데 오늘 그것을 다 고통 속에서 무슨 문제를 찾게 하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찾게 하는 그 무엇인가는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순간부터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노라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우리 세계적 모든 교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럼 만나는 순간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죄를 사하였노라. 이제 생명책에 하나라 있노라. 너희들 이름들이 명명돼 있다. 이제는 무엇인지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아라. 찾게 될 것이며 두둥겨라. 열리게 될 것이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무엇을 먹을까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마라. 하늘의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라. 들에 있는 들국화를 보라. 누가 길쌈에 먹이냐 하나님께서 하시도다. 이런 걸 수없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걸 듣게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무슨 병이나 문제가 오게 되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는 우리의 스스로가 뭔가 해내고자 하는 것들이 사실상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4절을 통해서 24절을 통해서 오늘 40절을 통해서 내 말이 네가 믿어줘야 되는데 아직도 못 믿니? 나흘에 썩은 냄새 나는 거. 이건 지식과 상식과 경륜을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질 축복 충분히 미리 주셨어도 왜 기다리고 계셨을까? 더 큰 영광 받으려고. 작은 거에서 그냥 금방 있으면 약도 낫고 주사 맞으면 낫는데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기적을 볼 때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보게 하려고 우리의 석두인 머리를 지혜로운 머리로, 정말 말할 수 없는 입술을 말 잘하는 지혜의 입술로 이렇게 바꿔가는데, 계속 극복을 하는데, 환난을 통해서 축복을 받으려면 시험을 반드시 이겨 넘어가야 된다. 불같은 시험이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통해서 겁내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하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보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가 문제가 생길 적마다 내가 뭐 잘못해서 무엇인가? 이런 말부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런 환난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면 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도구가 되나?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왜 애매히 고난을 당하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뻐하라고 베드로전서 2장의 19절은 왜 말을 했는가? 베드로 사도가 느낀 바가 있으니까 후손들에게 그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야고보 기자도 야고보가 느낀 바가 있으니까 야고보서 1장을 통해서 시험이 있거들랑 인내하라. 그리고 그 시련을 싫어하지 마라. 기뻐하라. 인내를 통해서 믿음이 충만하게 되리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물질 축복 안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병 안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아직도 사랑의 은사를 안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용서하지 못할 영혼이 다 있거들람 도저히 나는 저 영혼을 사랑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라는 망발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몹쓸 병을 주었구나. 용서하지 못하는 병, 사랑하지 못하는 병, 비판하는 병, 판단하는 병. 하나님께서 계속 진두지하에 나를 통해서 큰 사랑의 은사를 주시려나 보다. 물질 축복 주시려나 보다. 근데 물질 축복을 줄 때에 우리 주님은 오늘 나사로는 잔다. 죽었는데 자꾸 잔다. 깨우러 가야 되겠다. 계속 자꾸 뭔가 지금 세상 말로 얘기하면 자꾸 약만 올리고, 아팠을 때 빨리 자꾸 약만 올리고 안 살려줘. 그러는데 죽었어 나사로가. 그러면 오늘은 올래나, 이틀은 올래나, 3일은 올래나. 근데 4일까지 기다려도 왔는데 나흘째 돼서 와. 그래놓고도 뜸을 들이셔. 마르다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고 마리아의 시험을 해봐. 그리고 통분히 여겨. 마리아는 어디 있느냐? 나타나니까 넌 어째 말씀을 믿어서 이렇게 더디 믿느냐? 통분히 여기더라. 자, 우리는 이렇게 죽을 병이 아니라 믿어야 한다. 내가 병들었을 때 지켜야 될 믿음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믿어야 한다. 그것이 내 병들을 때에 지켜야 될 믿음이에요. 자, 모든 우리의 교인들은 각가지의 문제가 다 틀리고 각가지의 병들의 내용들이 틀리겠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병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지켜야 될 믿음은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믿으셔야 축복도 받고 병든 몸도 고치고 머리도 똑똑해지고 사람도 사랑스럽게 보이게 되고, 이렇게 우리는 긍정의 입술을, 부정한 말을 위한 긍정의 입술들을 우리는 뱉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내가 병들었을 때 지켜야 될 믿음. 가족이 합력해야 한다. 이거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오주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자,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자, 사랑하는 자는 징계가 있냐는 히브리서 12장 말씀과 같이, 사랑하는 자는 참 더 고통을 준다 그 말이야.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시험을 준다. 성경의 대선지자나 소선지자가 이방인보다도, 그리고 신약의 사도와 제자들이 평신도보다도 더 많은 고생을 줘. 더 많은 모진 고통, 아픔과 고통을 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고린도 교회들에게 고린도 후서 1장에 8절 이하는 말하죠. 나는 너희들보다도 마음의 사형 선고까지 받았으며 살 소망까지 끊어졌노라.
너희들이 얼마나 고생했다고 지금 내 앞에서 문자 치냐 라고 말씀을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꼭 그렇게 죽이셔야 됐을까요? 이렇게 우리는 반항심이 생길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프지도 않아야 되고 물질 축복도 빨리 줘야 되고 고통도 없어야 되는 것이 우리 지식적으로 볼 땐 당연한 거야.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고생을 주신다는 거야. 성경이 우리에게는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사랑하기 때문에, 요셉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사랑하면 앞에서 복을 주시지. 사랑하는데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게 하고 그 많은 모진 고통 속에서 살게 하다가 그 노예에서 발탁되어서 국무총리까지 만들더라. 많은 고생을 하게 돼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 미웠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려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려고 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자, 오늘 성경은 가족이 합력해야 한다. 내가 병들었을 때 지켜야 될 믿음은 가족이 합력해야 한다. 내 가족이 5도 있을 거 10도 있을 수 있지만 이웃 사촌도 사촌이라고. 신앙인들은 바로 기독교인도 내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주의 형제와 자매라 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가족이 합력해야 한다. 어떨 때? 내가 병들었을 때. 외면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에 병든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근친에도 병든 사람이 있을 것이고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가족이 얼마나 합력을 하는가 봐서 완벽하게 합력이 됐을 때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마르다가 예수 옆에 다가갔습니다. 전에는 막 원망하고 누가복음 10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은 그렇게 시기질투하고 마르다가 봉사하고 밥 반찬하고 힘들어 죽건데 마리아는 턱 받치고 앉아서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얄미웠는지. 그러나 마르다가 부활이요 그리고 생명이요 나를 민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민자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라는 말씀과 동시에 그 말씀의 영적 메시지를 다 듣고 나더니 27절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나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은 종이다. 기름 부음 받고 오신 분이다. 성령 그분 자체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 맞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가 동시에 28절에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습니다. 마리아가 없는 걸 보면서 분명히 주님은 참 몹시 못마땅해 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가족이 합력하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마르다에게 먼저 집어넣으시고 마리아가 영적 메시지를 먼저 마르다가 듣다 보니 마리아에게 가서 집안에 가만히 있던 건 보겠어요. 마르다는 급히 나와서 예수님을 맞았는데 마리아는 안 나왔다고 집안에 그냥 안착빠지게 앉았어. 왜? 신경질 났다 그 말이지. 응? 마리아는 빨리 와서 나사를 고쳤으면 날이 힘들지 않을 텐데 안 왔어.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20절을 보니까 분명히 마리아는 나왔는데 마리아는 집에 앉아있더라. 안착밖에 앉아있더라. 그 사람을 지금 주님은 마르다에게 먼저 믿음을 심어놓으시고 마르다의 믿음을 통해서 마리아를 집 안으로 있었던 걸 집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래서 조용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널 찾아. 바로 오늘 마르다는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했었지만 이제는 사랑합니다. 널 찾아 그러고 왔는데 야 너 예수님 만나면 너는 큰일 났어. 예수님이 지금 엄청 화가 났어 라고 말했더라면 마리아는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르다의 그 지혜는 하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나온지라 지금 선생님이 널 찾는다. 나가 마리아가 막 말을 듣고 기뻐서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나옵니다. 30절 보니까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지금 그저 계십니다. 근데 지금 마리아가 막 나오죠.
근데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르다는 그러나 라고 하면서 오늘 22절은 말했는데 마리아는 33절에 울고 계셔요. 지금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마음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라. 통분히 여기는 분해서 아주 분통이 터진다는 뜻이야. 분통. 민망히 여긴다는 건 창피하다는 뜻이야. 응? 아니 율법을 가지고 있던 마리아가 저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있고 지금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겠나이다. 그래서 마리아는 질문이란 것은 내가 이만큼 아는데 당신이 왜 몰라? 라고 하면서 하는 게 질문 형식이고 마르다는 의문문을 했어요. 제가 모르겠는데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라고 마르다는 의문문의 형식이었고 건방진 마리아는 질문 형식이었어요. 질문은 내가 깨달은 건 이건데 그거 맞아요? 난 이렇게 깨달았거든요 성경에. 근데 선생님 맞습니까? 가끔가다 당회장님 저는 이 말씀의 뜻을 모르겠어요.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깨닫긴 이렇게 깨달았는데 지금 당회장님은 어떤 식으로 깨닫고 계세요? 이렇게 묻는 질문 형식의 교만한 형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통분히 여기셨다고 하고 그리고 이때 또 시험 들었겠죠. 그러면서 34절에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얼마나 애통하게 울었으면 보라 나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지금 와서 보라 그 뜻이에요. 주님이 우는 모습을 보고 자 그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자 이게 이제 반항심이 있으면 이것이 바로 악평하는 사람이야. 요한복음 9장에 눈먼 소경을 눈을 뜨게 했는데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지 못했겠더냐? 왜 죽을 때까지 기다렸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38절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속으로 지금 얼마나 통분히 여기는지 몰라. 응? 저것들이 믿음 가진 자인가? 유대인. 수근덕거렸죠. 믿음 있는 것들이 아니 눈먼 소경도 고쳤는데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어떠하면 세계를 교회 모든 교회들이 많은 은사 능력 체험 받고 그리고 많은 불치병 고치고 아니 이렇게 불치병 고치는데 그렇게 아프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각자들에게 그런 생각이 각 가정에서 일어나면 하나님의 크게 영광받기 위함이라 죽지 않을 병이라 이럴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내가 우리 가족을 살리는 가족의 합력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39절에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이다. 돌을 굴려버려라. 율법을 벗어버려라. 응? 석두 같은 돌 같은 내 머리는 벗어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어. 아까 내가 말했지 않냐? 라고 말이죠.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이게 바로 병 났을 때 지켜야 될 믿음. 내가 내 말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신데 그때 비로소 마르다는 돌을 옮겨 놓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돌을 옮겨 놓을 때 가족의 합력을 보고 우리 주님은 감사했어요. 하늘을 향해서 감사했습니다. 얼마든지 능력으로 자 이제 나사로 살리는 거 봐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감사 기도하셨어요. 아 이제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합력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하는 그 기도와 동시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제 하나님께 예수님도 간구하는 기도를 들었다고 감사하죠.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자 내가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유는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고 말하면 되는 걸로 믿게 하려 함이다. 그것이 오늘 4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목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기 위함이라 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을 다 하고 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셔요. 근데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40사들 나오지요.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또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또 역시 대사장 바리새인들이 또 다시 난리가 나요. 항상 은혜 가운데 죄는 더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꼭 세계로 주의 종이 저녁 설교를 했든 새벽 설교를 했든 누구한테 상담을 했든 누구한테 무슨 상담을 해줬던 모든 사람이 자기 말을 다 듣고 은혜를 받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도 하물며 사도 바울도 하물며 제자 사도들도 하물며 한쪽에는 은혜 받는 자가 있으면 한쪽은 혼란하는 자가 있었는데 모세 같은 선지자도 민수기 말씀을 보면 분명히 악평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10지파가 악평을 해서 겨우 2지파 10대 2로 겨우 2지파만이 선한 평을 했어요. 우리는 참 욕심이 많은 거예요. 내가 설교한 건 다 은혜 받아야 돼. 때때로는 아멘 못하는 사람, 주는 사람, 힐난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 별별 사람이 다 있지만 그 많은 영혼들이 내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이기 때문에 어떤 영혼은 초신자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들으면 이단 쪽으로 나갈까봐 졸리기도 하고 어떤 영혼은 못 먹으면 비실비실 할까요? 은사할 때는 눈이 동그랗게 뜨게 하고 찬양을 부를 땐 또 귀가 번쩍 뜨게 하며 뭔가 말씀을 통해서 하다 보면 또 큰 강신자들이 듣게 하려고 또 귀를 기울이게 하고 그리고 어느 누구든 내 옆에 있는 형제와 모든 사람들은 힐난에서도 아니 되고 내 설교와 내 기도와 내 찬양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고 저 사람은 저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는데 내 찬양은 은혜 받아서 잘 좋다고 다른 사람 찬양은 안 좋다 하더라 라고 그러면 자기가 기뻐 뛰겠지만 내 찬양은 싫어하면서 남의 찬양은 좋아하네. 이런 것들도 모순된 점이 많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다양하게 태어나면서 클래식도 좋아하고 팝송도 좋아하고 힙합도 좋아하고 트로트도 좋아하고 뭔가가 뽕짝도 좋아하며 이런 것들이 다 나 나름대로 좋아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고 좋아하는 그룹이 있으며 이렇게 있는데 그들은 서로 시샘이 나지 않는데 기독교인들만 유독 왜 내 노래를 안 자고 저 사람 노래 좋아하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잘못된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역시 그것도 비판의 병이 아닌가. 판단의 병, 모든 것들이 다 병이더라 그 말이야. 이것은 누구가 되었든 내 가족 중에 부모와 자식 아니면 친구끼리 아니면 형제끼리 이런 것이 다 가족이라 생각하며 뭔가가 지금도 방구석에서 나오지 못하는 마리아를 끌어냈던 마르다처럼 그러나 마르다는 반찬을 잘 만든 사람이요 마리아는 반찬을 전혀 못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 오직 말씀밖에 몰라 공주마마처럼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배웠던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야곱이가 쭉 성전에 앉아서 말씀만 알았던 사람이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바깥에 고생하는 사람으로 내보냈고 들사양처럼 사냥만 하면서 다녔던 그 에서에게는 숨어서 사냥하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가는 데서 꼭 에레미야 18장 말씀의 1절로 5절까지 주신 말씀대로 똑같이 만들어가. 네의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그 모든 구습은 다 파상되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대로 탄생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자, 누구들을 막론하고 우리는 내가 병들었을 때 혼자서 일어나는 법은 없다. 나사로는 죽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나서 걸어는 나오지만 이게 배로동인 걸 누군가 풀어주지 않으면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배를 풀어주는 사람, 돌문을 열어주는 사람, 뭔가가 믿고 기도해주는 사람, 이렇게 가족은 뭔가 다 합력이 되어야만
병을 고칠 수가 있다. 하물며 병원에 수술을 해도 아무리 박사가 아주 정말 수술을 잘하는 박사님이랄지라도 흉부학과가 됐든 뼈저골이 됐든 심장과가 됐든 어느 과가 됐든 그냥 혼자 수술하는 의사는 없다는 거예요. 거긴 반드시 레지던트, 린턴, 간호사까지 수간호사까지 들어가서 째고 수술하면 혼자서 할 수가 없잖아요. 집게를 집어넣는 사람, 바늘을 주는 사람, 가위를 주는 사람, 거기다 피를 뽑아내는 사람, 다시 한번 피를 주사 링게를 놓는 사람, 여러 사람이 다양하게 합력이 되어야만 이 병든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 영적인 것도 같은 거예요. 성경 오늘 요한복음은 꼭 영적인 메시지를 신비주의로만 가라고 있는 게 아니라 이종은 이렇게 죽었던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살리셨지 않습니까? 라고 믿고 기도했을 때 가족들이 모두 다 합력을 해서 똑같은 길을 해도 돌아가신 그 삽니다 하는데 다 10명의 가족이 다 부정적으로 이 병은 살 수가 없어 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릴 수 있어. 나사로도 살리신 분인데 잠자고 있다 하는데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온 가족들이 옆에서 믿어줘야만, 합력을 해야만 병을 고칠 수가 있다. 하나 돈이 없는 물풀이 사업을 차렸어. 하물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데 돈 1원도 미천 없이 무슨 부자가 돼?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숟가락 몽둥이밖에 없는데도 하나님이 살리더라 라고 믿으니까 아주 죽지 않고 잘 살고 있는 건설업주, 아주 뭐 비전이 크면 꿈도 큰 거 아니라 비전이 크면 그 비전을 이루기까지 큰 믿음 지키면 축복으로 이어지는 거야. 나는 부자야. 세계로 그냥 나갈 수 있는 모든 물질을 내가 가질 거야 라고 말하면 그대로 되더라. 근데 이게 가족과 합력이 되지 않냐면 나가서 싸우는 자, 기도하는 자, 그리고 열심히 경책해서 또 이야기하는 자. 요한 씨가 출애굽기 17장을 통해서 기도하는 모세, 아론과 훌은 봉사하는 사람, 그리고 여호수아는 칼 들고 나가 싸운 사람. 이렇게 가족들이 합력을 한 거야. 아론과 훌은 형과 아잡이야. 모세를 위해서 가족이 합력을 했어. 그리고 여호수아는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 모세 선지자가 왕자로 있을 때 수족으로 만들었으니까 역시 모세의 가보고 물건이야. 거기서 누구 거에 취할게? 여호수아는 모세 것이다 그 말이야. 재산이야, 재산. 그러니까 그 가족이 합력을 하지 않았으면 절대 여호와 니시를 외칠 수가 없는 거야. 누구든지 항상 가족이 합력을 해야만 병은 고칠 수 있다. 어떤 병이도 고칠 수 있다. 이런 걸 우리는 마음속에 생각하고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가족이 함께 하지 않았던 욥은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생한 만큼 축복을 주었어요. 함께 고생을 하면서 이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족을 치고 자식을 친 것도 재물을 쳐간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는 사람은 딱 욥이었어요. 욥기서 2장 10절에 복주심이 재앙도 주지 않겠느냐. 그러나 부인도 원망하고 떠났고 자식은 없어졌고 거기는 노예들도 없어졌고 합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없었는데 열왕기하 4장에 왜 엘리사 선지를 통하여서 선지자 생도의 아내에게 가족의 합력을 원했겠어요. 그냥 엘리사가 그래? 네가 믿음으로 구해봐. 그리하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네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서 기름을 부어라. 왜 합력을 가르쳤을까요? 가족들은 합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 병이 고쳐지고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한 사람을 불렀지만 그의 가족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니까요. 고아로 태어난 사람일지라도 고아원에 가족이 있어요. 의형제를 맺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가 가장 친한 사람을 전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을 가듯이 정말 가족보다 더 소중한 친구들도 있고 가족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게 만들어요. 합력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하 3장에 여호사밧 왕과 여호람 왕과 엘리사 선지자가
다시 합력을 했어요.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로 구해주었고, 여호사밧 왕은 믿음을 계속 재촉해 주었고, 아하 왕은 회개해. 불평불만하지 말고, 엘리사 선지자가 너한테 어떤 시험이 있어도 참어.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말을 했을 것이고 기도했습니다. 합력을 했기 때문에. 왜 개천을 많이 팔았어요? 여호람과 여호사밧 왕에게 그래 물을 줄이라고 엘리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병사들과 왕들이 합력하라고 가르쳤을까요? 그래야 그 문제를 해결받으니까. 그시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뤄야 되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뤄야 되느니라. 독불장군은 마귀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로가 합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병들었을 때 지켜야 될 믿음이 오늘 가족이 합력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든지 받았더라면 합력해야 한다. 마르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마리아가 미웠지만 합력하려고 애썼고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던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또다시 힘들거리는 직장과 사업장에서 내 육신의 고통을 알고 있는 이 기쁘고 즐거운 가정이 있는가 하면 이 아주 슬프고 고통스러운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또 장사도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사업도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못 되는 사람도 있으며, 직장이 승진된 사람도 있으면 안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시험을 쳤는데 합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합격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많은 것들이 병들이 있지만 떨어진 사람을 두고 그래 공부를 얼마나 못했으면 그렇게 빵점 맞았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 다음번에 시험 보면 잘 보면 돼. 괜찮아 오늘 돈 못 벌었어? 내달에 벌면 돼. 괜찮아 이렇게 해야 가족이 합력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믿음이 성장되면서 뭐 아버지와 뭐 아들이 전에는 막 신경질 내고 짜증을 내고 나는 언제 이렇게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했지만 지금은 믿음이 성장이 되니까 괜찮아요. 걱정하지. 건강이나 지키세요. 어느 시간이 되면 주지 않겠습니까? 뭐 부자간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바로 믿음이 성장됐다는 거야. 그래서 큰 영광 받으시려고. 그래서 자주자주 나는 병은, 자주자주 나는 시험은 포도주를 쓰라고 했는 디모데전서 5장의 20절 이하로 주신 말씀처럼 성령의 사람으로 열심히 기도하면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다. 자, 내가 병들었을 때 지켜야 될 믿음은 자 무엇일까라는 물음표를 제시한 것 중에서 첫째, 죽은 병이 아니라고 믿어야 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두 번째는 가족이 합력해야 한다. 왜? 하나님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사랑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교인들이 어떤 환경, 어떤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병들어 있구나. 그런데 내가 지켜야 될 믿음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고민하지 마시고 죽을 병이 아니라고 믿어야 되겠다. 곧 바로 코로나 끝나고 곧 바로 우리는 다 만날 것이다라고 믿어야 되겠다. 지금은 돈이 없지만 축복 받을까라고 믿어야 되겠다. 지금 병원을 출입하지만 절대 하나님께서 고쳐줄 것이라고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많은 등등들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고 생각 속에 깊이 새겨야 되는 줄 믿고 병들었을 때에 믿음 잃지 마시고 큰 믿음으로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믿음을 꼭 진행하면서 ing 떨어지지 마시고 계속 그냥 하이 올라가는 거야.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자, 그런 모든 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